자, 오늘은 야곱의 축복 그 6번째 단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 단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단에 대해서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야곱이 단을 축복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단은 뱀과 독사와 같다 이야기해요. 제가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뱀과 같다. 그들이 말의 뒷꿈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이 이야기가 축복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축복 같지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 자체가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단을 이야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단을 축복할 때 앞부분 축복하고 뒷부분은 뱀과 같은 이야기, 뱀과 같은 지파가 될 거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또 어떤 예언적인 계시를 받길래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단의 이야기가 주는 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단의 이야기를 하는데 단은 태어날 때부터 참 마음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은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레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은 야곱도 알고 라헬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다 정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쟁자인 언니 레아는 자식을 낳아요. 낳을 때마다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언니가 낳은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밖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자녀 길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당에서 방으로, 방에서 건너방으로 막 뛰는데 아들 4명이 막 뛰니까 얼마나 집이 분주하겠어요. 근데 막 북적북적 되는데 그 아들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매우 흐뭇해요. 아들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라헬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죠. 이러다가는 남편 야곱이 자기를 떠나서 언니에게 갈 것만 같아요. 위기를 느낍니다. 이 본능적으로 지금 라헬은 야곱의 마음이 아이들 때문에 점점점 언니 레아에게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왔는데 이 라헬이 막 소리 지면서 막 투정을 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만약에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확 나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걸 다 알지만 남편에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면 남편 야곱이 보듬어주고 그래 여보 힘내. 우리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가 안 생기면 난 나가서 죽을 거라고 막 투정 부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잘못이냐고 화를 내요.
생전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어떤 투정을 부려도 늘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던 야곱인데 오늘따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깨닫죠. 야, 이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레아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는요 완전히 남편을 빼앗길 것 같아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에게 점점 가고 있는 남편 야곱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려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가진 궁리를 다 하다가 묘책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는데 이 젊은 몸종과 당신이 동침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이를 기를 테니까 당신 비라와 동침해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대답 못하시네. 안 된다고 해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좋다 그러는 거야. 야곱도 남자는 남자인가 봐요. 좋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단이에요. 단.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 이 라헬이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자기가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아빠가 이름을 짓든지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이 단은 생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뜻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걸 보시고 이 심판의 생각으로 이런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단의 탄생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이 태어나는 그 과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의 이 라헬의 생각과 젊은 처자와 동침하고 싶은 야곱의 욕망이 맺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단이에요. 단. 태어날 때부터 이 단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또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이 태어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단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됐습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겠다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부르는데 이제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을 7번째로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앞으로 단은 갑니다.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야곱이 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가 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요. 단은요 용맹하고 힘이 세고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앞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지파가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가장 위대한 앞장서는 지파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단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하네. 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지파가 되겠구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은 뱀과 같다 그래요. 단을 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뱀, 이 독사, 뱀이 어떤 동물입니까? 뱀은요 징그럽잖아요. 그 뱀은 교활합니다. 이렇게 단의 후손들은 교활한 지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샛길에 숨어 있는 독사 같다. 말탄자가 지나가면 말을 물어서 말 위에 탄자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그래요.
샛길에 숨어있는 독사. 샛길은요 사이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잘 나가다가 샛길로 샜네 그러잖아요. 그 샛길입니다. 그 샛길에 지름길, 작은 길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예요. 그리고 말 탄 자들이 글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 독사가 말을 확 물어버리면 그냥 거기 말 탄 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잘 나가려고 할 때 이 단 지파 때문에 그 말 탄 자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단에게 하는 이 말은 단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을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를 힘들고 위협으로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단에 대해서 이 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힘들게 만드는 지파가 된다고 예언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우상 숭배하도록 영향을 미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능 또 큰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를 심판할 정도로 힘이 센 지파예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만드는 이 방법을 들었는데 이 도대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걱정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단지파 오홀리압에게 그 재능과 지혜를 주어서 그 성막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내가 지혜를 주고 재능을 줘서 너에게 말한 성막의 모든 걸 다 만들게 하겠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고 지혜를 줘서 성막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능과 또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어려워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게 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단지파가 그때 자기의 그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라이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파는 힘이 세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라이스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성읍을 차지한 다음에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이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건데 이 단지파는 그 라이스 성읍을 차지한 데 뭘 하냐면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자신들이 이제 재주가 있어요. 뭘 만드는 재주.
그 재주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주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게 사사기 1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래요. 그 라이스 그 성읍을 차지한 다음에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곳이 단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든 다음에 가만히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자꾸 내려가요. 그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 자기의 통치를 반대하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단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다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전초 기지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영향을 미친 도시가 단이 되는 겁니다. 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죠. 삼손이 뭘로 유명합니까? 힘이 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어요. 왜 힘을 줬냐면 그 힘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 힘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씁니다. 이방 여자에게 빠져가지고요, 자신의 정력과 힘을 그 이방 여자를 쫓는데 다 사용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단지파가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여러 백성을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지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재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을 축복하던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를 축복했던 야곱이 갑자기 멈추더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데 자녀의 미래가 보이는데 단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자신도 멸망하고 이웃 다른 지파 사람들 다 멸망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단의 후손들의 미래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본 것처럼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다가 다 멸망한 지파가 단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누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몇만 명이 있고 시몬 지파는 몇만 명이 있고 각 지파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다 이야기하는데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 없습니다. 단지파는 어느 순간에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 역사상 그 지파가 유일하게 다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게 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산다면 단지파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지파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다 재능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셔요. 왜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50년, 60년, 70년 그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 고생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던 이 바울은 이 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갑니다.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고비도 넘겨요.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중에 이제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우 션의 션, 이게 래퍼 가수죠. 1923년도 12월에 SBS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금을 참 몇백억씩 모금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모금한 이야기를 할 때 션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모금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7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죠. 모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번 돈 57억을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현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우연히 제 아는 친구의 그 주선으로 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현하고 함께 커피를 한번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서 제가 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형제님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본인이 번 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기부천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냐? 난 그게 참 궁금하다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번 돈, 그 돈은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남보다 많이 가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돈이 많으면 축복이에요. 남보다 학력이 좋으면 축복이에요. 남보다 건강하면 축복입니다. 남보다 자녀가 잘 되면 축복이에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 그게 뭐냐면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지파처럼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한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지파들을 말탄 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파가 없어지죠.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중에서도 단지파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공동체 속에서도 단지파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단지파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썼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말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재능, 그 능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그걸 가지고 신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정욕과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위해서 썼어요. 그랬을 때 그는 자신도 힘들어지고 이웃도 힘들게 했던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공부 잘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잘하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같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을 좀 줘보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가서 그 재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쓰임 받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건강, 여러분 내가 천년만년 살려고 건강 유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운동하면서 가꾸는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